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칭의에 관련해서 구원의 원리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린 내용과 상당 부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칭의에 관련된 구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간 그 역사적 과정은 에덴 동산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구원받고 하늘에 가는 우리의 여정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여정과 구원의 원리를 잠깐 도표로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조상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 이제 이주해 간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요셉, 그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나중에는 노예가 돼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서. 근데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한 사건은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홍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한 40년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고향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여 사탄의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표시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홍해 사건은 침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정말 신비하고 신나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것입니다. 아마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은 저기를 못 지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침례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세상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상세한 교육 내용은 이제 오늘 저녁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육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성소, 성막을 통한 구원, 구속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견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 견본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원본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지어진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어떤 형태로 성소가 존재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구조가 인간을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버려진 인간을 구원하는 구조로 지금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이 하늘의 구조가 인간 구원의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인간 구원을 위한 구조를 이 땅의 모형으로 세워놓은 것이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잠깐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저 안에? 네, 들어가 보십시다. 첫째 칸에 들어가면 휘황찬란합니다. 겉모습은 아주 초라한데 속에 들어가면 휘황찬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로막는 커튼이 하나 닫혀 있고 커튼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저 커튼은 1년 내내 닫혀 있습니다. 절대로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속에 있는 그 빛이 나는 저 천사로 둘러싸인 빛이 있는 그곳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첫 칸을 성소라고 하고 둘째 칸을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법궤도 저렇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냥 뚜껑이 닫혀 있는 그냥 상자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잠깐 저렇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저것이 내부 구조예요. 저것은 성소의 구조, 기구, 제도, 예식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인간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림은 참 잘 그려진 그림 같아요. 저 성소의 모든 제도는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9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참 성소에 하늘에 가신 것입니다. 저것이 일반적인 성소의 개념이에요. 부조와 선지자 357에 보면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행해지는 위대한 사업은 지상 성소와 그 봉사에서 배울 수 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원리를 그대로 지상 성소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지 그 과정이 이 성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성소는 그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들을 보면은 그래서 세 칸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성소 전체를 제일 첫 번째 절반 전체 성소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저것을 뜰이라고 합니다. 뜰.
뜰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양 잡는 곳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이 뜰에서 인간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이제 그 죄인이 양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진 사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데 죄를 지면 양을 끌고 저 성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참 멀리 끄트머리에 살던 사람은 한참을 양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양 끌고 가는 내내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 죄 졌구나. 무슨 죄를 졌을까?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가서 이제 양에게 이 죄인이 이렇게 손을 얹고 체중 전체를 실어서 양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 죄인의 죄가 누구한테로 넘어가느냐? 양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전문가로서 이제 양을 각을 떠서 이제 피를 흘려서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는데 이제 그 피를 좀 담아가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휘장에 뿌리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그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휘장에다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성소 문제를 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그래서 뜰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이제 칭의입니다. 칭의. 이 죄인이 그 죄를 양에게 전가시킴으로 자기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휘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휘장 속에 두 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칸을 아까 보신 대로 성소라고 하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각각의 기물이 다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촛대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행실, 세상에 빛되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 그건 성령의 역사로, 이 촛대에는 기름이 흐르고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빛나는 품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향단은 기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서 성소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성화입니다. 성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성소의 경험 혹은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죄의 권세를 극복하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경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까 보신 대로 하나의 궤짝이 있고 그 궤짝 양 옆에 금으로 쳐서 만든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그 중앙에 이제 쉐키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중심은 법궤고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입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구원이 완성되면
이 우주 전체의 죄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저 속에 인간이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살게 되는지 그 과정이 저 속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이는 구속의 원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개신교회가 이 성소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해요. 이 안다고 해도 자꾸 어디에 가서 이거 자꾸 빗나가는가 하면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계 속에 들으니 계명 속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안식일 때문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런 면에서 아주 분명하고 밝은 이 구속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뜰의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것인데 저 십자가 희생은 저 지성소 안에 있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죽는 죽음이에요. 인간이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일을 대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율법의 결과, 범죄한 결과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절하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떻게 인간이 아무 한 것도 없이 이렇게 죄를 해결하고 의인이 되느냐? 이제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근데 죄인이 잡혀 들어왔는데 자기 아들입니다. 근데 이 검사가 이렇게 그 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주 끔찍한 죄를 진 것입니다. 근데 이 용서를 하고 싶지만 지금은 부자 관계가 아니고 판사와 죄수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이제 제출한 그 죄목을 가지고 이 판사가 판결을 해보니까 3억 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못 내면 이제 형무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를 하고 끝났어요. 이 아버지가 가만히 두면 3억 낼 돈이 없는 아들은 형무소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판사복을 벗고 아들 곁으로 왔습니다. 그 아들이 형무소 가는 것 아버지가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나쁜 자식이라도 갖다 저 형무소에 집어넣으라고 할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3억의 벌금을 그냥 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죄인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불쌍한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과 봉사를 베푸시던 그분의 손과 발에 날카로운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도 창에 찔려서 주님은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무고하신 분이 왜 그렇게 그처럼 수치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랑이셨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마침내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찢어진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높이가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찢을 수 없는 높이예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거룩한 휘장을 찢은 건 초기문집 253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바리에서 운명하실 때 그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것은 지상 성소에서의 봉사가 영원히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받으시기 위하여 더 이상 지상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만나시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으며 그 피를 가지고 친히 하늘 성소에서 들으신 것이다.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피 흘리는 양의 희생 제물 제사가 끝난 것입니다. 그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4000여년의 역사를 통하여 아무 죄 없는 순결한 수많은 양들이 인간의 죄를 덮어쓰고 죄인 대신 죽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분의 고통이었고 그분의 은혜였고 그분의 심정이었다. 마침내 어린 양의 실체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 순진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겸손한 종의 마음으로 평생 동안 죄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베풀며 사시다가 끝내는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어 생명까지 내어 주셨다.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에게 인간들의 죄로 인한 극심한 고통으로 못 박히는 아픔을 잊으셨다.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다니 그것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죄로 인한 고통을 견디다 못한 주님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셨다. 아, 하나님의 사랑은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오묘한 것이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이름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화해가지고 온갖 구원론이 판을 치고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지만 인간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이미 이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십자가 오른편 강도. 좀 다른 말로 좀 묘사를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흉악한 죄인 강도,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을 때 주님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그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지금도 주님은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구원하신다. 늘 주님은 대기하고 계십니다. 언제라도 죄인이 뉘우치고 돌아오면 구원하십니다. 공로를 묻지 않으십니다. 업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겸비한 심령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면 즉각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꽤 길게 나옵니다. 이 여자는 아시는 대로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였습니다. 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 무엇인가 갈급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미리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무거운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낮 시간에 사람들 만나면 귀찮으니까 물어보면 자기 신분 이야기하기도 뭐 이런저런 얘기거리도 마땅치 않고 늘 이렇게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사람. 그래서 낮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올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은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마음속에 진리를 찾고 구원을 갈급하고 있는 심령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봤습니다. 근데 수많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의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늘 마음속에 진리를 갈급하고 이 영생의 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싶은 마음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 들어보고 저것 들어보고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진리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재림교회에 들어왔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 교회가 가르치고 제시하는 이 광대한 이 진리의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찾고 배우고 연구해야 할 분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를 갈급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깨달음과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과는 깨달음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진리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깨달은 바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겸비한 심령으로 말씀을 펼치면 그 속에서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면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할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남자와 살면서 양심의 괴로움과 부담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다. 짤막한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자 그는 즉시로 구원받기를 원했다. 예수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샘물을 발견한 그 여인은 너무 벅차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를 소개하며 자신이 받은 구원을 증거하였다.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당시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세금 걷어다 다 어디다 갖다 줍니까? 로마 제국에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세리들이 아마 아무 무슨 뚜렷한 기준 없이 적당하게 이 세금을 매겼나 봐요. 로마가 걷어가야 할 세금보다 항상 더 걷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남는 것은 누가 가져요?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그 세리들은 그 당시 다 부자였어요. 토색하고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그렇게 많이 얻었기 때문에 아주 미워하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그러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에는 늘 뭐가 허전한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뭐가 차지를 않고, 그다음에 늘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멸시받고 증오를 받으니까 이 마음이 늘 허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될까? 그렇게 사는 동안에 이제 여기저기서 그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분을 만나면 온갖 질병에 걸린 자도 다 나음을 얻는다. 그분을 만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활은 그렇지만 늘 마음속에 그분을 한번 만나가지고 자기 좀 속 얘기도 털어놓고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도 좀 용서도 받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마침 자기 지역의 한 고을로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아시는 대로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도무지 예수를 볼 만한 형편이 아니라 이 나이 든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참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 당시.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심정이 인간의 체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체면 따지다가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오직 진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정진할 때의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뻔히 보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삭개오의 심정을 뚫어보시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셨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의 구원을 갈급하는 심령을 가지고 계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날 것입니다. 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그 심령에 주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 것 보고 한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냥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나가는 예수님 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쳐다볼 것이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미리 다
보셨어요. 부자였지만 마음은 가난했던 키가 작은 세리 삭개오.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분을 만나 구원을 얻고 싶었다. 어느 날 자기 동네로 지나가는 예수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이미 그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예수를 영접한 삭개오는 회개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자기 가진 것, 그동안 벌어놓은 것 다 이웃을 위해서 갚고 베풀고 나누겠다.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삭개오에게 그 집에 구원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을 대하시다가 종종 개인을 만나셨을 때 그 개인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질이 나쁜 죄인들이었습니다. 평균보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과 접촉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간절한 심정으로 구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행위에 떳떳한 사람들은 갈급함이 별로 없어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것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주님을 찾고 영접하면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들어오면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타치가 안 되면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성령의 음성과 접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 죄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죄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제 점점 무뎌져서 양심이 화일 맞게 되면 그때는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 그는 유산을 미리 받아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즐거웠던 쾌락의 세월은 끝났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 돼지들과 함께 생명을 부지했다. 모든 것이 풍요하고 행복했던 아버지 집이 그리웠다. 그 집에 종이라도 되고 싶었다. 결단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다.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온 그 탕자를 다시 아들로 맞이하였다. 이건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안에 또 하나의 탕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변화되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다 우리가 탕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겸비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게 뭐 하는 데입니까? 야구 하는 데입니다. 야구. 야구가 이제 그 타자가 공을 치는 저기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하나 있죠. 거기를 홈 베이스라고 합니다. 홈 베이스. 홈 베이스. 저기 타자가 서가지고 공을 딱 치고 나가면 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9명이 이제 기를 쓰고 달려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홈을 떠난 순간부터 그 9명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홈에 못 들어가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집을 떠난, 홈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거꾸로 때리고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려고 달려듭니다. 편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생이 아주 힘든 것입니다. 한 은퇴 목사님이 그 손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아이를 돌보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는 직장 나가고 할아버지하고 주로 많이 대화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쫙 커가지고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한 몇 달 학교를 다니더니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더래요. 아 요새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몰라요. 조그만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이에요. 집을 나간 탕자 같은 세월입니다. 여길 빨리 돌아서 어디를 들어가야 편합니까? 호민해야 하는 호민. 이 호민 하려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 러너, 이 뛰는 사람, 밖에 나가 뛰는 사람들은 그 코치가 다 있습니다. 코치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러너 코치가 있어요. 뛰는 사람 코치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뛰면은 백발백중 아웃됩니다. 우리의 코치이신 예수님의 지도를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호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코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어떤 생활인지 오늘 저녁부터 이제 다시 여러 시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 욕망, 그거 끝없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쉼이 있다. 내게로 들어와라. 애타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주님의 안전한 평안한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시기 질투가 많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들이 근심이 많은 재림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 속에서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